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제갈 길로 가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밝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악한 것에 닿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 심령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 공토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가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6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오늘은 11장 17절로 26절에 이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7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내용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영적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사람들이 일종의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동료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본 서신의 여러 귀절들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 3절, 4절, 10절, 13절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 4절, 10절, 1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주 상당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 2절과 15장 5절, 7절, 15절, 16절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이방 교회에서도 역시 발견됩니다. 특별히 한국 성도들 중에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 혹은 제사장 나라라든가 한국인을 제2의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섭리하여 가시는 구속적 경륜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자만과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에 대고 우리가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함부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등 동양의 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등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만 믿으세요.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한 성경을 통해 예시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접붙임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갑니다. 접붙임의 비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 이방인이라는 가지가 접붙임되었다고 묘사함으로써 17절이죠.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의 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가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 성도가 접붙임되었다고 해도 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에 불과한 이방인 성도가
뿌리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결코 자궁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또한 적부침의 비유는 이방인 성도가 적부침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우월함이나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믿음 때문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2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교만, 자랑, 자만 등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경건한 두려움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만일 자만심으로 인해 믿음을 상실한다면 물론 이는 택함받은 자가 타락한다는 뜻이 아닌 순수한 가상적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자만심으로 인한 믿음을 상실한다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꺾인 것보다 더 쉽게 꺾임을 받고 말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족붙인 가지는 쉽게 나갑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집이라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연조가 길다는 이유로 또한 맡은 직분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났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티끌 같은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바울은 꺾임을 받은 이스라엘이 만일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자기 조상들을 뿌리로 하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3절의 내용이죠. 특별히 그는 이 접붙임을 이방 성도들의 자기 뿌리도 아닌 다른 나무에 본성을 거스려 다른 나무 뿌리에 붙인 거니까요. 본성을 거스려 이루어진 접붙임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더 접붙임을 얻으려는 고무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즉 이스라엘이 한번 꺾임을 받았을지라도 조건이 구비되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성민으로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 때,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5절과 29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밀,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헬라어 미스테리온. 여기서 사용된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정하신 그 시간에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라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살펴봅니다. 한 일곱 구절인데 상당히 깁니다. 하나씩 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영세 전부터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온 나라 백성이 받는 혜택이 상당하죠.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1장 20절.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게 꼭 비밀이 열린다고 하시죠? 누구에게 전한 거?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 17장 5절에서 7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공개하는 목적은 본 서신을 읽는 교우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쾌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무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겠죠. 너희가 명심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또 뜻이 있죠. 이러한 배경 아래서 바울이 공개한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궁극적 구원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용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볼게요. 아, 기억,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해도 되고, 육적인 유대인은 복음에 대한 불신앙으로 넘어져 버린 바가 된다. 11절을 보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선택된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다. 역시 11절. 그 결과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질투를 일으킨다. 12절에요. 그 결과 또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규모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방인의 어느 정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는지 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80년대 이야기예요. 80년, 1980년 현재로 볼 때 전 세계 기독교도의 수는 개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 5억,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 앞으로 중공이 그 당시에는 중공이 10억이었습니다. 인도는 7억, 중동은 약 5억의 인구 집단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 중에서 수억의 회심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지난 후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 재림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맡겨주신 책무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연 설명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네바다 국제선교회 설립 목적표입니다. 표. 어느 곳에서라도 들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귀절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대한 내용이죠. 이 귀절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 이론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 온 이스라엘이란 역사적 종말의 때에 지구상에 살고 있을 모든 유대인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견해는 역사적 종말의 때로 시점을 국한시켰는데 이는 그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주는 뉘앙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칼빈의 이론으로 소개가 된 견해입니다. 칼빈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모든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칼빈이 이스라엘을 택함받은 자의 집단으로 해석한 것까지는 타당하나 거기에 이방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본 서신의 문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을 선택된 유대인 전체로 보는 학설로서 가장 타당한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씀이나 26절과 29절에 이어지는 문맥과도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합쳐져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고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예수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모두 불러들이게 되면 곧 예수의 재림이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즉 예수의 재림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성취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접붙임 받은 나무로서 뿌리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잊고 본나라 백성들을 무시한다거나 또한 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제갈 길로 가는 양들과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흔드시고 항상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3일 예배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 심령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며 항상 겸손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